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에 있어서의 중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시간에 비교해서 말씀 듣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없고 그 삶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 시간 딴 생각하고 졸다가 흘려버리면은 또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듣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중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적용점을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또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마가복음 8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평가나 마찬가지예요. 1년 남으신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이전에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한 중간 점검을 해보고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이들이 앉아 있지만 다 달라요.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생활의 척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이야기했을 때에 2년이 지나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엘리야나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양한 그 능력과 사역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신약에 나타났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전부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연결되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삶에 있어서의 위안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구인가? 단순히 내 인생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는 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대답이죠. 이유 누군가의 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옆에서 2년가량 이제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입술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이 일치합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의 중심 중에 중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 부활의 권능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삶과 죽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좀 잘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거기에 중심을 둬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 이웃 누군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역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다 입술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입술의 고백은 다 하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겠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뒤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견고하시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었던 이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하지만은 마음의 중심과 진심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했는데 한편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의 어떤 그 주는 생각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다음 단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에 의한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지 않아요. 한 가지 순종하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은혜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왕창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에 그게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본이 아님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31절을 통해서 결국 핵심은 고난당한다. 내가 고난이 있고 고난 이후에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고난 이후의 부활입니다. 아니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그냥 용서해 줄게, 그거 한마디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주께서 고난 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의 고난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죄에 있어서의 파급력,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전에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한 가지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도 시작은 단순하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출발이잖아요, 다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고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신 분 계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죽음 이후의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어서의 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중심을 두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믿음 생활을 깊게 행하다 보면은 세상에서의 기쁨과 평안함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신적으로 모든 편안한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그 교제함, 그분과의 하나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 받는 삶의 모습이 더욱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가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 단순한데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 바라보면은 부담스럽죠. 근데 전도지에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전도지 다 폈을 때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다 부담스러워서 덮어버릴 거야. 그래도 그 안에서의 생명의 길, 온전한 길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처음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본질적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어떤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좀 수월한데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민감하고 또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음도 보게 됩니다. 본문 계속해서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항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항변이 뭐였길래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32절과 33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더 깊고 놀라운 얘기, 더 깊은 단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뒤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했을까? 항변했다. 항변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책망하고 꾸짖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나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신약이 29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내용의 원어적인 의미가 신약에 29번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언제 사용했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영을 쫓을 때에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칠게 대든 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했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했었던 그 말이 바로 항변하다는 의미 가운데 그 동일한 의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제 항변했다라는 것은 귀신을 대하듯이 꾸짖고 책망하는 이 갑자기 심각한 내용으로 돌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그럼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한 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심령을 움직였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상해진다. 그렇게 경험할 때가 또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럴 때는 좀 영적인 관계성을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거칠게 대들면서 나아가는 거.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2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고지에 오를 수 있어.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이제 살아날 거야. 이 정들자 이제 이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해보고자 하던 이 생각 자체가 다 산산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뭘 얘기하냐면은 우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기 하버드 경제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도 여기서 얘가 제일 어리니까 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들 시큰둥한가 보죠? 네? 가능성이 제일 많은 애예요. 그래도 우린 뭐 다 같지만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경제계에서 세계적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키웠어요. 그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 오지 선교하라.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온 식구에게 다 얘기한 거야. 부인할 수 없이.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 아니겠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역시 진짜 이 아프리카 꼭 가야 됩니다. 거기서 평생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지금 베드로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럴 때가 없을까? 내가 좀 잘 되면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기대함과 목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 길이 아니야, 저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인가? 정말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모습은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한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한순간에 어긋난 거예요. 나 1년 있다 천국 간다.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교육이 그거잖아요. 우리 같아도 베드로는 어떻게 쫓았어요? 있는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물고기 잡고 어업계에 종사하다가 있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는데,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따랐는데, 이 순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지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결국 제자는 누구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중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중심을 기울이는 자, 또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가져와서 내가 더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베드로 속에 사단을 오늘 꾸짖고 있다라는 것. 사단이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떻게 속였을까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면 넌 끝이야. 예수님 가시고 나서 네 인생 어떻게 되겠어? 너 끝인 거야. 그 생각을 분명히 불어넣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의 역할은 단순해요. 사단은 속이는 역할, 그 역할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속여요. 물론 질병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핵심적인 것은 마지막은 속이는 것. 사단도 단순하게 일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더 단순하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끊임없이 속아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것은 세상에 점점 더 중심을 두기 원합니다.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지 네 후손도 잘 되지. 잘됨의 기준이 신앙적인 축복이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걸 이제 물어봤어요.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 마음의 근심거리가 계속 마음이 불편해.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그냥 간신히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근데 날마다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 두 가지 기준은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안이 편안해질 가능성은 없어. 또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풍성해질 가능성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한참 고민했어요. 한참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 이거 둘 다 좀 애매한데요. 선택을 못해.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선택한 것은 돈 좀 없어도 그냥 마음 편한 게 좀 나은 것 같다. 애들도 좀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거를 좀 알고 사는 것 같아. 세상 가운데 중심을 두기보다 가장 핵심은 마음이 편해야죠.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쌓아놓고 사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고를 짓고 또 짓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이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머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 혹시 베드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내 지금 신앙의 구조는 사단의 공격 앞에 너무나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믿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거 그거 좀 이상한 거야 라고 사단이 속삭였을 때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나,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성은 그에게 속한 십자가가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속한 십자가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분량 자체가 어떤 사람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주어진 십자가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동일한 크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넘어졌다 일어났었다를 반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믿음의 분량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누리고 세상 것에 중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지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주님 그래도 이 정도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래 이 정도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옆 사람 좀 작아 보여. 야, 너 한번 져볼래? 내 십자가 빼앗기는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맡겨준 것이 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자는 각자의 고난을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했을 때에 지금 살아가면서 뭔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내가 이 세상을 기쁘고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사는 데 있어서의 방황이 가는 어떤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거,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 사명 감당이니? 이거 한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게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스코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최종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 부러우시죠? 그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안에서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에서 행했던 그것의 근거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는 것 외에는 그때 가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명 감당하세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들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거.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사명 감당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또 맡겨 주셨습니다. 사명이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를 믿어주셔서 천국에서의 온전한 삶으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빌딩 하나는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목숨 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어떻게 알아요? 자신 있으십니까? 오직 생명 걸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복음이냐.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죠. 예수님으로 해서 기쁨이 있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나, 아니면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표출할 때도 내가 복음 때문에 표출하고 있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본 어떤 실적? 관계성?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지금은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누군가를 통해서 감당해야 돼,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그 생각할까요? 사명에 있을 때에 주님, 저는 목사나 선교사 아니었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를 건들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제자 얘기하다가 목숨 얘기를 할까요? 제자가 아니면 영생의 길을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생명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도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생명한 소중한 그 생명이 보존됨에 있어서 복음의 참된 역할,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중심 자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면 세상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다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의 삶을 남겨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 신앙 고백의 무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달아보시면서 제자가 누구냐? 너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분량이 있는데 제자는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해서 버리고 또 내 삶의 만족감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세상에서의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는 좀 상관없는 거, 내 한번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복음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내가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한 세상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장중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분의 입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갔을 때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복음 전하는 자.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씀 전해도 잘 안 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힘들어요. 먼저는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이 먹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강건함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꿋꿋하게 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통해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참된 제자,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있으십니까? 모르겠으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 세상, 나 한 몸, 우리 가족, 내 주변, 눈에 보이는 누군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며 절망했던 사람들이 새 먹고 나아가는 그 삶, 정말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시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중심을 두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결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축복과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또 말씀이 10년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적용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세모라고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존귀한 삶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와
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